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낡은 부대, 정말 태어나면서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마음의 생각과 습관, 이 모든 것을 형성하는 우리의 낡은 부대를 어떻게 새 부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성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가르치시는 매뉴얼을 살펴보심으로써 오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정말 새 생명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 아는 이 영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으로 인하여서 이제 출발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망과 무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있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부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제 안에서 하늘로 올려졌고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영적인 실제 안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모든 체중을 의자에 다 맡기고 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체중을 들고 서서 다니던 그런 어떤 짐과 부담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의자에 맡기고 자기는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맡기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걸머지고 있는 다른 것들도, 짐들도 다 의자에 함께 맡기는 것이 되어져서 우리는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에 참으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성경을 다시 읽어봅니다.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가 그 이상으로 생수와 같이 흘러가고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목마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테이스트죠. 사망에서 오는 맛, 죽음의 맛이 바로 목마름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그런 죽음 이후의 세상에 처해져서 저 불꽃 가운데 참으로 고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군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줘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혓것을 서늘하게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이 목마름이, 이 정말 thirsty한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 우리가 보좌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생명이 풍성하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혼에 아직도 충분한 생명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하고 우리의 마음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도 앉아있듯이 내 마음으로도 그 하늘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그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정말로 주님께서 이루신 이 큰 은혜를
큰 사건을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영적 지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내가 아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모든 마음으로 존재로 아멘할 수 있는 체험적인 지식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기만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고, 듣기만 들어도 아멘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정말로 감동이 오는 알을 두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느낌이 없고 머리는 알겠는데 정말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와 닿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또 다시 기도해야 하고, 다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가슴에 하고 정말로 짜릿짜릿하게 느껴지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인하여 언을 달아주며 또한 배부르기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 주님이 이루신 이 빅 다운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와닿아야 돼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지금도 나에게 그것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하고, 또한 하늘 보좌에 우리의 영이 앉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함께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 중에 분주히 살며 온 세상의 수고와 짐을 다 끌어안고 또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도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필요한 것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이 큰 은혜의 사건을 내가 실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것을 또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수고와 짐을 버리지 못하고 또한 부족함 가운데서 늘 옹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의 손을 실질적으로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가까이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 건너편에 가서 다시 원수들이 쫓아오는 보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순간에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도록 심판하신 것을 보고 그들은 큰 감동 속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여인들이 수금을 타고 또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사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 손에 먹을 것은 여전히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이 참으로 목마르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벌컥벌컥 그것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고 독이 든 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마라의 쓴 물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사흘 전에 그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고 체험했는데 돌아서서 이제는 그 쓴 물 때문에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 아니겠어요? 정말 이것도 또한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았어.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그때는 그때고 또 이때는 이때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큰 축복을 주어도 또 다시 나에게 필요한 작은 어떤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을 욕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읽어가다 보게 되면 더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마라의 사건, 그 썸물을 지나서 11km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km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반나절이 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요. 다만 가까이 있어도 조금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리. 그래서 그 엘림에 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백성들이 먹기에도 충분한 물샘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종려수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풍성함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들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또한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의 가는 길 선상 위에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잘 되게 되어 있고 조금만 그대로 가게 되면 그대로 인내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 속에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것은 그것이고 또한 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그 필요를 따라서 우리는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정말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큰 빅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인지를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도 자신의 마음도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을 결단코 불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가 느껴지니까, 이 은혜가 곧 나에게 나타날 것으로 지금 나는 점점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지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영자의 삶이요 이것은 지나가는 잠시 잠깐의 그런 시간 속에서의 삶의 여정일 뿐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삶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재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불편해도 재미가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자기의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삶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해도 감사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어서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마음속으로 다 있는 이 하늘이 자기의 마음속에 소유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삶에 누리는 것 외에 유일하게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자세와 모습이 성도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런 모습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 속으로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고 다시 한 번 더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마땅한 삶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일어날 것을 믿고 또 이루어진 것을 믿고 또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는 이 여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1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들으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을 또한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긴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지은 모든 죄에서 대속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라 났음이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새 생명이. 그러므로 이 새 생명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또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모두가 다 이제는 범죄할 수 없는 생명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범죄를 하고 그리스도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체험 속에서 우리가 체험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아멘해야 하고 그 말씀을 인정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또한 여기며 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무조건 그런 것으로 생각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한데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해라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나는 죄 안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이 더 많고 죄 안 짓는 때보다 죄 짓는 때가 더 많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이 저항하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범죄하고 설령 자기의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할 수 없을지라도 성경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어긋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로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고 또 믿음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믿고 아멘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연장되어져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여김 위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성도의 삶에 또한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나는 안 짓고 살 수 없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벽을 쌓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 동행할 수 있나요? 죄 짓는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나요? 내가 비록 오늘 죄를 짓고 어저께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을 대하는 순간, 여전히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그 순간, 또 여전히 말씀을 대하는 모든 순간에 나는 아멘 하며 이제부터라도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이 되어져 있음을 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죄의 문제뿐만 아니죠. 모든 말씀에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믿고 그런 줄로 여기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믿고 이룰 줄을 믿고 그런 줄로 여기면 너의 삶 속에서 계속하여 그 믿음이 지속되고 계속하여 너의 행위로 나타나고 계속하여 너의 또한 생활 속에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의 시간 속에, 삶 속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긴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연장선에서 믿음을 완전케 하는 것이요, 믿음의 한 부분으로서 믿음을 또한 충족케 하는 참으로 중요한 하나의 요구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다만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세계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자신이 믿음으로 이제는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고 또한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을 뿐만 아니라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긴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때때로 어렵기도 하지만 또한 여긴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체험 속에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자기 자신 속에서부터 충돌합니다. 한편으로는 믿는데 한편으로는 안 믿어지네. 기도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손만 펴면 모든 난 죽은 자도 일어날 듯 같이 마음속에 충만하다가도 아침에 잠만 깨고 일어나면 부시시 해가지고 일어나면 그 믿음이 싹 그냥 고무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빠져버리고 없어진 것을 보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안 믿는 것이냐, 이 속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영적 세계를 보고 또한 여기는 사람의 삶과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삶과 여길 수 없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3절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제는 그를 깨우기 위하여 다가가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누가 울어요? 마리아가 울고 마르다가 울고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울고, 왜?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냄새가 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죽었음을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고 또 울고 다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분노하시고 왜 민망함을 느끼시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가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일부러 늦게 오신 분이에요. 자는 나사로를 깨우기 위하여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왜 통분이 여기시고 왜 민망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영적 세계를 너희가 믿으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도 믿지 않고 마르다도 믿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통분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없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영적 세계 속에서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아나 있는 것입니다. 또 살아난 나사로가 붕대에 칭칭 감긴 채로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속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로기쪼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어로서 로기쪼마이라는 말씀인데, 이 원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계산한 것을 장부에다가 기록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면서 거래가 성사가 됐는데 그 거래가 일어난 것을 이제는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래가 먼저 일어났나요?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너무 쉬운 걸 제가 질문하고 있죠? 장부에 기록한 것은 여러분 이미 먼저 거래가 일어났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 장부에 기록한 것은 벌써 먼저 일어난 사건을 이제는 묘사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이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 장부를 봄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물건이 팔리고 또 누가 사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이 말씀은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뭘 여긴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세계에 어떤 놀라운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일어난 것을 이제는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보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행위를 통하여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긴다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이 여김으로써 우리의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고 보이고 들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대로 다 끝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무엇이 끝난 것이죠? 이 다음에 올 것이 하늘나라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깨달아서 그 깨달음과 믿음을 따라 이것이 아니요 또한 이렇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질병이 몸에 생겼습니다. 통증이 막 옵니다. 그러면 그 통증을 느끼면서 내가 질병이 들었구나, 아프구나 라고까지 생각하는 건 괜찮지만, 그것을 과장해서 아이고 이러다가 죽겠네, 아이고 이거 죽을 것 같으네 라고 여러분 너무 통증을 믿지 마시길 바라요. 통증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라요. 과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통증은 통증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영적인 사실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또한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김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내 마음속에 거절하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깨달아짐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내가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질병을 주님께서 고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을 때는 아멘 했다가 돌아서서는 이야 이거 아프네, 너무 아프네, 아이고 죽겠구나 라고 했다가는 여러분 여김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있지만 여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여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보는 모든 현상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영적 세계에 일어난 그 일을 따라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에 이루어진 그 일이 그냥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철폐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질병과 저주와 또한 아픔과 슬픔과 녹슬음과 또한 썩어짐과 연약해짐 모든 것을 다 철폐하시고 다 갚으시고 그것을 끝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영적인 세계 속에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게 되면 이것이 그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냥 지나갈 뿐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들 눈으로 보게 될 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게 되면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이 영적 세계에 일어난 일들이 지나가는 것 도중에라도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속에 쏟아져 부어지는 놀라운 체험과 또한 축복이 되게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의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현실 세계에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 세계의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렇게 된 줄로 여김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의 응답과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떤 한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축복을 받는 정도의 그런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요. 믿는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작은 문제에서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 앉혀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디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보좌입니까? 24보좌입니까? 24보좌는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자기들의 보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이 없어요.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만, 앉혀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앉아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실체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앉아 있는 보좌에 앉아 있어요. 요즘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광야 기도로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종종 그런 묵상을 자꾸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그 천상의 놀라운 사건을 보여준 천사가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그 자기에게 보여준 그 영상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황홀하고 영화로웠던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보여준 천사에게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fell down to worship him.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You must not do that. 그렇게 하지 말라. 천사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도 너와 너 형제와 손자와 같이 함께 된 종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요. 천사를 여러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천사보다 높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가끔씩 묵상되어지면서 내가 천상의 영적인 존재로 또한 실제 안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어디 앉아있다고요? 주님의 보좌에.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영광에 가려져서 그냥 막 취해 있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천사가 지나가다가 놀래가지고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내가 얼른 탁 치면서 You must not do that. 제가 지금 뭔가 좀 착각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된 줄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헌신해야 됩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기가 자신의 삶을 사는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우리가 직업을 구하러 가게 되면 이력서를 준비해서 가잖아요. 이력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서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니까 말할 필요 없고, 역자는 역사할 때 역자니까 또 아니고 말할 필요가 없고, 이자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신발 또는 발걸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발이 갔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력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내가 어디를 갔고 어디를 방문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자신의 이력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발걸음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내 이력서 중에 있는 그 모든 경력들이 다 갔던 곳이 내가 원해서 갔던 것인가,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고 갔던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헌신하는 것을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내가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헌신하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렸고 손을 내어드렸고 발을 내어드렸고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작은 얼굴에 미소를 지우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격려의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단순한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이 헌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손을 내어드리고 내 발을 내어드리고 내 미소를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주님이 몇 분이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진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저부터 가슴을 치면서 이 길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간적인 의미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 왜 처음 익은 열매입니까? 왜 그들만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모든 열매는 언젠가는 다 결실하게 되어져 있지만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은 처음 익었기 때문에 특별한 부류가 되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중요해요. 설교는 5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는 5 처녀들이 미련한 5 처녀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더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들이 이 미련한 5 처녀보다 좀 더 일찍 준비했다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을 두고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색 선교사님들 얼마나 내 마음속에 또 여러분 마음속에 존경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정말 사랑스럽고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참 지혜로운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지금 다 80이 다 넘어서 그래서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제대로 이제는 그 현장에 있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교대교대로 지금은
80한 5세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서성교사님이 들어가 계세요. 대단하죠. 그분이 혼자서 그것을 이제 로테이션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그 연세에 그 환경 속에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바톤이 되고 그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마음속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이다. 자기 남은 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기까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다시 한 번 더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매뉴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서 이 새 포도주의 그 신령한 기운과 그 축복이 우리 각자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